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둘째 주에 한 해 동안에 진행되는 사항을 나누는 목회계획 설명회를 나눕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때도 있는데, 아마 그 가지고 계시는 간지 다 받으셨나요? 목회계획 설명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하고 이걸 같이 읽는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목회계획 설명회 처음부터 같이 읽고 중간에 제가 또 부연 설명 필요한 곳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해로 저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세워진 지 56년이 됩니다. 1964년 한 목회자에게 품게하신 복음의 씨앗이 이곳 포틀랜드에 심겨져 세워진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 1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 이와는 반대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쇠퇴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56년 동안 지켜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속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주신 목적과 비전을 리마인드하고 올 한 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첫째,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라는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경적인 예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있고 성도들 서로가 예배를 통해 연합되며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회심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의 사역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어떤 사역이나 일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사나 식사 봉사자들도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섬기실 수 없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다산의 축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애 낳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는 둘을 부족하게 여겨서 거의 셋을 낳습니다. 아주 다달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축복인데, 그래서 내년 되면은 부활주일날 유아 세례 받는 가정만 한 5가정, 6가정 됩니다.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반에 아이가 재정만 20명인데 교사가 3명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교사로 저희 교회에 섬기려면은 일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가는 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 사람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사로 이렇게 좀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예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부터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올해 특별히 진행하는 예배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토요 가족 새벽 예배가 매월 첫 토요일 새벽 6시에 교회 전 부서가 함께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예배 찬양 시간에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설명 하나 드리겠는데,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들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예배 제일 앞에 찬양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주일학교애들이 같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성 불러줄 때 이렇게 해서 자기 예배 부서로 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대가 세대를 축복하고 세대에 이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를 저희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선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월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선정된 구역에서 헌금 특성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예배 드릴 때 거의 좀 수동적인 자세가 많으시죠. 듣는 게 참 많으신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예배 때, 그리고 구역에서는 3월부터 둘째 주, 넷째 주에 헌금 특성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같이 씁니다. 둘째, 열방을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매년 한 가정이 한 개인을, 한 구역이 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하는 태신자 작정 예배를 드리고 그 열매를 거둠을 통해 생명을 낳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부를 강화하여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여 노방 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교 사역입니다. 티벳, 러시아, 일본, 서사하라, 그리고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티벳의 김갈렙, 러시아의 길요한, 일본의 양테코, 쿠니, 수연 오시니, 서사하라의 김광률,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윤천석 선교사님. 이 이름을 제가 볼드체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선교부에서 각 선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매월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 정말 지금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선교 헌금 얼마 그거 몇 달 돼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우리들이 맨날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겠지를 가장 큰 힘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우리 주보 뒤에도 있잖아요.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선교부에서 매년 협력 선교사 한 분을 정하여 저희 교회에 초청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단순히 멀리서 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참여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가을이나 봄쯤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지원할 단기 선교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여름 온 교회의 기도와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에 코스타리카 오로시 지역에 교회 건축과 의료, 전도, 어린이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축복은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에 특별히 오로시 지역에 가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정책 잔체가 그곳에 가서 현지 목회자가 교회 건물을 짓는 80%의 재정을 모으지 않는 한 교회 지원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B라인 행복한 교회 나누면서 매해마다 1m 이상씩 그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기는 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 교회를 짓는데 3년째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건물이요, 이런 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벽돌 세워가지고 그냥 슬래트 올리는 그 건데도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돈 줘서 세운 교회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오롯이 지역에 가는 선교는 그런 거 하려고 갑니다. 힘 있는 분들 지원하십시오. 평생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짓는 기회가 쉽지는 않지만 근본에 참여하셔서 그 지역에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부터 다시 있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인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들의 자녀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 주님을 믿게 되는 세대도 이 다음 세대에 포함됩니다. 믿음의 승계가 끊이지 않고 변화하는 세대에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사역이 교육 사역입니다. 먼저 장년 교육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가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까지 말씀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일이 아닌 헌신의 봉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3월에 진행합니다. 기존 9월에 시작하던 34주 과정의 제자 훈련이 올해부터 4월에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자 자격 요건으로 제자 훈련 과정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임직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작년에 두 분의 시무 장로님들의 은퇴로 올 9월에 두 분을 선출하고 내년 4월에 임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각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매년 필요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교육 시스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첫 주에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가정에 배부하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적 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10학년 이상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시켜 대학 진학 후에도 교회에 출석하며 방학 때 교회로 돌아와 모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부 담당 목회자를 통해 지역 대학과 타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방문, 격려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교회 유스 사역자로 우리 벤 송전도사님을 전임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유스 아이들 숫자가 24명입니다. 24명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데에 파트나 반전임도 아니고 하프타임도 아니고 어떻게 풀타임 교육자를 세우십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은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건물도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의 모임들도 흐지부지 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갈 믿음의 주역들, 그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24명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에 풀타임의 사례를 주고 벤 송전도사님을 모셨고요. 그분에게 한 가지 또 맡겨진 것이 뭐냐면 대학부 사역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가장 답답한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덜 섬기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예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 대학 보낼 준비를 교회에서 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고등학교 다니는 하이스쿨 기간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학 과정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얻기 위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에 10학년 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하고 대학 가서도 이 아이들이 이 로컬 지역뿐만 아니라 타주에 있는 대학도 가서 신방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올해 내년 정도 되면은 비행기 타고라도 갖고 따라오라 그럴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사역들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아마 이 로컬 지역에 있어서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모임도 갖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벤송 전도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부터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는 한어를 사용하는 1세대와 영어를 사용하는 1.5세대, 2세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애를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절기 예배 때마다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마련하여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 4번의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며, 한어권의 경우 이 4번의 예배 시에는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4번의 예배의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예배는 각자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식이 있는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어권 예배는 이 4번의 예배 동안에는 11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부에 오시는 분들도 2부와 함께 11시 통합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의 같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넷째 시작. 넷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교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으로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견고한 건물은 단단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세워집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며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견고한 소그룹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진행되는 공동체 사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그룹 리더들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부터 교구장, 구역장 교육이 3주간 진행됩니다. 2월 둘째 주부터 3주간 선교회장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각 구역과 선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이 순수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리더 훈련의 과정을 갖습니다. 두 번째, 2월부터 매월 1개 구역씩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8월을 제외하면 12월까지 10개 구역의 신방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구역마다 배정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 각 가정에서 충분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존에 대신방을 할 때에 식사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한에서 다가와 식사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준비하실 때에 이 부분이 마음의 부담이 될까 봐 시작을 안 했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그냥 물만 주시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준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올해 1년 대신방을 안 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좀 불충실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신방 하는 거 각 구역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월부터 둘째 주, 넷째 주에 헌금 특성을 드립니다. 구역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10월에 진행될 구역별 찬양제를 통해 또 한 번의 연합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봉사부에서 빵으로 식사를 대체합니다. 분기별 1회씩 총 4번은 각 구역에서 밥을 제외한 식사를 준비하여 주일 식사를 진행합니다. 넘기시고요. 네 번째, 2번의 말씀 부흥회를 갖습니다. 한 번은 광고 드렸듯이 1월 마지막 주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이고, 10월에는 한국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10월에 진행되는 부흥회는
그동안 11월에 진행했던 새생명 축제를 앞당겨 연결해서 초청 축제처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함께 있습니다. 다섯째, 젊은 가정을 위한 말씀과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는 실버대학을 통해 나이 드신 분들을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젊은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특별히 올해는 자녀를 낳고서 3, 4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들을 위한 말씀과 기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에 부모 모두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배 때에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단수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들로 육아와 일상의 지침을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자 영커플 부서를 개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권사회 모임의 확대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은퇴 시무권사, 은퇴 협동권사, 시무권사, 협동권사, 전입권사, 명예권사의 제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가 은퇴 권사가 되십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은 당회의 결정에 의거해서 명예권사가 되십니다. 시무권사는 본교회의 임직자 자격을 갖추고 공동의회를 거쳐 선출된 분들입니다. 협동권사는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본교회에 출석하는 3년 동안 교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합니다. 전입권사는 타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1년 이상 출석하시면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기존에는 권사회의 모임이 시무권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권사회를 확대해서 협동권사, 전입권사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갖습니다. 성찬 준비는 시무권사님들이 섬겨주십니다. 이를 제외한 권사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김과 행사, 안내, 김치, 돌봄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매월 모임을 기도회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역적으로는 신방 사역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고 달려갈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의 부흥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 속한 하늘의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됨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린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볼 때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친한 사람들만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들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마음 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믿음이 연약해서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